희망찬 새해 2024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부르는 부흥 찬송 중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진정 우리들 각자부터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부흥으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여러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 하이예후를 보면은 생명을 보존시키다,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부흥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실망이 또한 절망이 소망 가운데로 바꿔지게 되고요, 낙심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삶의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흥의 실제적인 현장을 우리는 쭉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또한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완전히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고 40여 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아가던 그 형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모든 뼈마디 하나님 힘줄마다 신경 조직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 형제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 많이 계신데, 그 바나바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거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제단에 바치게 되게 되었고요, 그걸 팔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 주는 유무상통하는 내 것 없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칭찬 듣는, 또한 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선택하여 그 7 집사님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게 되었고, 수십만 예루살렘 그 도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혁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부흥을 경험한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도성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부활의 주님을 외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으로 우울 가운데, 조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도성으로, 심령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과,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나를 통해서 직장과,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변혁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어느 시골에서 강사님이 가서 집회하면서 이 하박국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니 할머니가, 목사님 하박국이 뭐예요? 호박국이죠. 드시는 호박국은 호박국이고 하나님 말씀 하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BC 609년도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는 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탁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도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이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말씀, 여러분 율례에 따라 계속 말씀을 선포해도 이 여호야김 왕은요 그 말씀을 달라고 하더니 칼로 막 난도질해 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셨겠어요. 죄악의 팽배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하박국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소선지서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 양이 많은 건 대선지서라고 하고, 이렇게 하박국이나 말라키나 이런 양이 적은, 하나님 말씀 양이 적은 걸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이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왕이 패역합니까? 어찌하여 계속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여러분 어찌하여, 하박국 1장 14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케 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새해에 저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번성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라고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리듬에 맞춘, 리듬, 우리 악기 악기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수금이나 악기에 리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리듬에 맞추어서 막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사학자들은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 몸짓으로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암브레이스, 영어로 암브레이스 해가지고 포옹하다, 껴안는다, 다 포옹하고 다 껴안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여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박국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물이 바다를 막 덮음같이, 큰 시내가 광야 사막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상과 이와 같은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품고, 지금까지 막 따지고 어찌하여든 모든 걸 다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집안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걸 이제 품고, 하박국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선교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문제를 자꾸 끌어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리더십은요, 그걸 다 포옹하고 껴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걸 품에 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의 족구,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는 가기 싫습니다. 족구 원수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 저를 보내십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게 되었고요. 배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잤지만 하나님은 큰 풍랑 가운데 결국에는 풍랑의 원인이 요나 그 요나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물속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키잖아요. 사명자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쭉 보시면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명감을,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셔가지고 요나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는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려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성에 가서 열심히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12만 명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온,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스미스 목사님이 한 지역에 가서 지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은혜 받은 한 집사님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제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흥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스미스 목사님이요, 형제님, 집에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분필 있잖아요, 여러분. 분필을 딱 주면서 우리 형제님이 형제님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원을 그리라고, 원을.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원 안에 있는 이 사람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예요? 본인이잖아, 본인. 본인. 너부터 변화되고 저 사람부터 변화되고,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하면은 남편이 변화되고 또 아내가 변화되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변화되고 장로님이 변화되고 권사님이 변화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정의 부흥,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원 안에 있는 당신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실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또한 9시 중보기도팀에서 또한 금요일 성령 치유 집회 시간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시면 부흥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부흥은 오늘 하박국 3장 2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흥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부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은 구원의 일이잖아요. 구원의 일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 막 진노가 막 임하거든요. 여호야김 왕, 하나님 막 진노 심판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조상의 죄나 왕의 죄나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품고,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의 조상, 나라, 민족, 왕까지 모든 걸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막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기도, 치유기도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재씻김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씻김 기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성령의 불로 더 강하게 깨끗하게 씻김받은, 주의 보혈로 씻김받은 심령 속에 강력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재씻김도 없고 성령도 역사도 안 했는데 치료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결케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위골된 뼈는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뼈마디도 막 맞춰주시고요. 여러분, 또한 육신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도 떠나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치유받는 순서라고, 여러분,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앞에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이 30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일성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병 치유 받으세요, 그게 선포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 받아요? 아멘.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스라 9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죄 모든 죄 너무나 죄악이 수치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김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동거 동행 동역의 큰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권의 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신 분들만 임하실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어. 뭐 하셔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쭉 본문 보면은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믿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어찌하여 막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하박국 2장 1절 보세요. 내가 성루에 서리라. 예루살렘 성루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보리라.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 성루에 딱 서가지고 성루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지금 기다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라. 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확히 새기라 그러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갖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날마다 때마다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딱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쫙 말씀 주시니까 거기서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어찌하여 하던 그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저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세 모세, 할 수 없다고 하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쭉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사명자로 우뚝 서가지고 40년 광야 그 백성들 다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갈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았고 천국의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내달라고. 가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의원 부흥강사님 모셔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번은 특별한 말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딱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모셨지만 다시 모셔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은사가 쏟아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24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네 불구경 하듯이 그냥 집에서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여러분 정말 천국 잔치잖아, 잔치.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래 살으셔야 되니까, 오래 부흥하셔야 되니까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큰 부흥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진정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고 항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 모든 백성들 모든 죄악을 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성 속에서 중보 기도자로 부르짖는, 회개하는 하박국 선지자,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박국 선지자,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특별 은사 집회에, 말씀 집회, 예언 집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새롭게 마음을 각오하고 결단하여 참여하여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도록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